우리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표같이 부자 되세요. 그렇게 선전 문구도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만 절제의 길만 인내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 목적과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다 주십사는 것이 많잖아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뭐라고 그럴까요?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다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다고 합시다. 물질의 축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운데 먼저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는 물질의 축복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출이 너무 풍성하고 많으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할꼬 할 정도니까 지금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물질이 오면 물질의 축복이 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 무슨 생각부터 할까? 이게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온다고 하면 축복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왔어요. 오면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16절과 17절에 그 말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다음 이걸 가지고 7절 마지막에 어찌할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어찌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의 축복이 오면 나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 나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곡간을 헐고 지금까지 내가 전셋방에 월세방에 살던 거 다 헐어버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사서 거기 가서 살겠다. 나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 다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간을 지어서 아주 번듯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풍성하게 살겠다. 이거부터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축복이 오면 여러분 부자하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
그것보다 먼저 사람은 내 발등에 불이라고 오면 내 빛부터 갖고 다 흘러버리고 그냥 뭐 뭔가를 좀 반듯하고 근사하게 지어서 내 거기서 좀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올 때에 이런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고 하면 영혼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않고 육이 영혼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내 영혼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쉬겠다고 물질에서 안식을 찾는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뭔고 하면 네 영혼이 사는 것이 어디냐? 너의 영혼이 사는 것이 어디냐? 너의 영혼의 거소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 안에서 편히 쉬고 편안하게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의 쾌락에 몰두하게 된다. 육신을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오면 두 번째로 내 영혼에 사는 것이 어디냐를 묻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에 파묻혀서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첫 번째 질문처럼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흘어버리고 새로운 거 짓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있자. 두 번째 질문에 해당을 하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자식과 내 모든 가족, 내 모든 물질을 거기 쌓아두겠다 한 다음에 영혼까지도 영혼을 향하여 야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물질에 편히 쉬고 이 물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그것이 두 번째 인생의 질문.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3절의 이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 형제, 여기는 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주석에 보면 동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형제라고 합시다. 내 형제에게 그 받은 재산의 몫을 딱 나누어서 가질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예수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생명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돌아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처럼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고는 질문해서 예수님은 다시 영적으로 돌아와서 너 영혼은 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혼이 너 육신을 지배해야 돼. 그 말이야. 물질이 너를 지배하고 세상의 쾌락이 너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물질도 쾌락도 지배하여서 그래서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말은 20절에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뜻대로 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과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끝에서 내 인생을 가장 진실되게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은 몇 점을 주실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모든 평생에 살아왔던 것, 그것을 내 스스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몇 점으로 평가하실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오케이, 너는 100점 만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낙제점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낙제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은 전혀 관련 없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축복의 그 모든 물질, 세상, 자녀 여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내 영혼을 향해서 자, 이것이 더 즐겁지 않냐, 이것이 더 기쁘지 않냐, 크기에 몰두하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몇 점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죽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는 몇 점일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이 오면 내가 무엇부터 생각하고 살까? 무엇부터 생각할까? 풍성한 물질 앞에서 내가 무엇부터 생각하고 살까? 이걸 잊어버리면 결국 탕자와 시대에 버리고 말아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만 가지고 물질을 쓰는 일에 무엇부터 사용할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뚝 띄어서 11주부터 하고 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줄은 뭔가, 이 물질의 능력에 의지하느냐, 이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 곡간을 헐고 새로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고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육신이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난 여기가 좋사니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도저히 죽지 아니할 사람처럼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두 번째 질문처럼 내 영혼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의 거소가 어디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 그거 많이 있지만은 그 물질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시므로 내 생명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유효하지 못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평가하여 너는 부자라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결론 지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한 9.65km 좀 떨어진 곳에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델포이는 주전 5세기 그 정도쯤 되겠죠. 그때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그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그로티세 아우톤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많은 히랍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지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이 소크라테스는 혼에 두었습니다. 인간의 혼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탐해서 거기에 열심히 해서 재물을 쌓거나 열심히 명예를 쌓거나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허상이다. 너 자신의 중심에는 혼이 중심이 되어 그 혼을 만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때에 참 인생의 근본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 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복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항상 그걸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주장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물질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참된 거소, 참된 중심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살아도 뭐 아무리 그래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한국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국 사람이네 그러지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화를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기화를 하고 살아도 저 사람은 아시아계 한국 사람이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가? 세 가지 질문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질문. 첫 번째, 축복이 내게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그걸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의 중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무절의 축복이 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물질을 쌓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사는 집이 뭐 흘러서 더 큰 집으로 가서 거기가 또 가면 더 크게 또 거기 가면 더 크게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곳이 예배의 장소요 이곳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인생의 초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영혼이 육을 지배하게 해야지 육이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의 지배자,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이 어디에 가장 살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이 오면 내 인생의 전 평생을 다 평가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몇 점 주시겠는가? 여러분 몇 점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계수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몇 점 주신다. 이거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의 축복이 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그 중심에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지배자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묻고 모든 답을 얻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참으로 기쁨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